축제교회 영어 성경 묵상이죠. 오늘은 267번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우선 신명기 7장 9절 개역개정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네, 오늘 본문 요절 신명기 7장 9절에서 단어 하나를 뽑아봤는데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축제교회 영어 성경 묵상의 지난주부터 좀 진행이 조금 바뀐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본문 요절에서 단어 하나를 뽑아서 그 단어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비교해보고 묵상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알라. 본문 요절에서 알라라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 또는 절들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결국은 아는 자죠. 누구를?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좀 바꿔볼까요?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면 그 내용을 아는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를 알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왜 신명기 7장 9절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시느냐? 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느냐?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그럴 경우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의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네가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그의 인애를 너가 풍성하게 온전하게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 번역본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글 4가지 번역본을 봐야 되겠죠. 개역개정.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 아래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대로 천대까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아시오.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명령을 지키는 백성을 위해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요. 새 번역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네, 자,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현대인의 성경 볼까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시고, 자, 아는 내용이 이겁니다. 아까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알아라 라고 했죠. 현대인의 성경은 뭘 알으라고요? 유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인의 성경은 알라라는 것을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명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기억한다라는 것이고 우리 삶에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그것에서 비롯한 판단과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우리 삶이 결정되고 좌지우지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명심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역시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건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약속대로 천대까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자, 개역개정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는 이 두 사뭇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언약 이행과 인애는 현대인의 성경에서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살짝 우리가 함께 버무려서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약이고 인애인데 그것을 핵심적으로 그 두 가지의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중심의 것, 가장 무게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뽑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여러 가지이고 인애의 모장도 여러 가지이지만 그 여러 가지들을 하나로 핵심적인 것으로 모든 것에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가장 중심의 원리가 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언약을 주신 바로 그 배경에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쉬운 성경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아시오. 자, 현대인의 성경은 유일하시고 이것을 쉬운 성경은 참 하나님인 줄 알아라. 유일하고 참되다. 이게 뭐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로 진리.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예수님은 진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연결되시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입니다. 유일하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참 퓨어한 겁니다. 진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 쉬운 성경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두 문장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참 하나님인 것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명령을 지키는 백성을 위해서 자,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언약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아라 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알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는 사랑하고 자기 명령을 지키는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라라고 한 이유가 문장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명령을 지키는 백성이 되기 위한 건데, 그 백성에게,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것.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도 됩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보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러기 위해선 너희는 나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바라는 이유는 우리를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셨죠? 세 번 엿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재촉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멈추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 사랑의 강약이, 무게가 작게 되지도 않고 크게 되지도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한결같습니다. 누구에게? 그 누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사람. 오케이? 영어 성경을 넘어왔습니다. 역시 네 가지를 볼게요. NIV, 그 밑에 CEB, 그 옆에 위에 AMP, NLT 순서로 한번 볼게요. 자, 집중하시고 Know therefore, 그러므로 알아라.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죠. 원래는 therefore 해놓은 다음에 know 하고 가도 되는데 know를 먼저 놓았습니다. know를 강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알아라. 무엇을? That the Lord your God is God.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 입니다. 둘 다 대문자를 썼습니다. 야, 이거 왜 이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 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해. 이제 너희는 너희가 믿고 싶고 믿고 있는 너희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하나님 그대로를 너희가 좀 알아야 해. 이 뜻 아닐까요? 이어가겠습니다. He is the faithful God.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keeping his covenant of love to
1,000 generations of those. 그런 사람들의 천대에까지 사랑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those,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고 and keep his covenant, 그분의 계명을 keep, 잘 기억하는 사람, 잘 지켜 행하는 사람. 그것이 흔들리거나 왜곡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진리를 진리 그대로만 붙드는 사람. 아까 God is God이라고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모르더라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되더라도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이 그 참 하나님인 것만 오로지 알고 있는 그 knowledge, 그 확신을 붙들어라 이 말이죠. 자, CB 봅니다. Know now. 지금 알아라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이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강조하는 걸까요? 자, 이제 여러분 딱 할 때 이 자는 이제입니까? 강조하는 거죠. Pay attention 또는 behold, 이거와 같은 맥락이죠. 자, 여기서 now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께서 임의적으로 보시되 중요한 것은 now, know를 먼저 앞에 놓았다는 것,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제가 아니라 now, no, 그 다음에 이제입니다. 오케이? 그럼 그 전까지 알고 있는 것 다시 확인해봐라, 다시 점검해봐라, 또는 아닐 수도 있다,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좀 제대로 알아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Now then, 그러면 이제 알아라 이거겠죠. 무엇을? That the Lord your God is the only true God.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He is the faithful God.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Who keeps the covenant. covenant 단수로 되어 있는 who keep the covenant and proves, 증명하시는 분, 보여주시는 분, 나타내시는 분, 입증하시는 분, 뭐를? loyal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신실하심을, 네. 그의 약속을 지키는 충성됨을, 성실하심을, 그게 loyal to everyone. 그 everyone이 누구냐면 who loves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뭘 한다? prove, 증명하신다. 그의 신실하심을, 그의 성실하심을, 약속에 대한 그의 충성을. 여기서 충성이라면 높은 사람한테 내가 바치는 충성이 의미가 아닙니다. 약속의 충성, 충실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And keeps his commandment. 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 아까 keep에 대해서는 NIV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갑니다. Even to the 1000th generation. 그거를 그 사람들 everyone인데 그 everyone 조차도 천대에 이르기까지 everyone에게 다 뭐 하신다? prove, 나타내시고 증거하신다입니다. 자, 이 천대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씨를 가지고 있죠. 한국에서는. 그 성씨가 지금 여러분 몇 대 손이신가요? 저는 제가 지금 35대 손이거든요. 뭐 100대 손까지라고도 칩시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어떤 문명을 이루고 그 문명이 뭐 구석기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뭐 쭉 다 이어본다면 뭐 한 1000대가 될래나요? 아무튼
천대에 이르기까지라고는 무슨 말일까요? 영원까지. 끝까지. 자, AMP 갑니다. Therefore, no. 아는 것을 뭐라고 또 부연 설명하고 있냐면 without any doubt. 이 doubt은 의심인데 어떤 의심이냐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건가 저건가? 저게 맞을까? 하나님이 그분이 맞을까? 아닐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뭔가 마음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 내 마음일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doubt입니다. 이렇게? 그냥 의심하는 거와 다웃의 의심이 조금 다릅니다. 다웃의 의심은 두 가지로 헷갈려서 생각이 나뉘어서 나오는 의심입니다. 그런 것 없이 알아라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명심하는 것, 확신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명심,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는 걸로 시작해서 명심하고 기억하고 확신에 이르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이 약속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내 삶에서 내가 계속 경험하고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는 정도였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를 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아는 만큼 사랑하고 들은 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내 삶에 그것이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또 보고 경험하고 보고 경험하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쌓이면 쌓여갈수록 기억되게 되고 명심하게 되고 그래도 또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로열티가 결국은 나를 확신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내가 섬기고 내가 만들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인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바로 그분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알아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에게 그 자의 삶에서 주시는 쉼없이 하염없이 끝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증거하고 들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Without any doubt, faith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들고 붙든다고 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들려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심장의 온도를 바꾸어 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자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And understand.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가냐면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매도 불구하고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닥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영과 혼과 심지어 더 나아가 나의 육신의 고통과 고난은 잊어버린 채 오로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내가 되어버리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구나. 이 선물은 내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욱더 빛이 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understand 하는 겁니다. 아멘. 이어집니다. 네, that the Lord your God, 하나님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He is God, 그는 하나님이시야. The faithful God,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야. Who is keeping His covenant and His loving kindness to 1,000 generations. 그의 loving kindness, kindness은 친절이죠. loving은 사랑이죠. loving kindness. 겸손하고 배려심이 많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바로 그런 사랑. 자기가 바라는 것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바라는 것을 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랑.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steadfast.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loving kindness를 to 1,000 generation, 1000대에 이르기까지. 네, with those, 그들과 함께 어떤 이들이냐면 who love him, 그를 사랑하는 그들. 그리고 keep his commandments,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대로 행하고 그의 계명이 진리임을 확신하는 without any doubt 하는 그게 바로 keep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저 NLT 넘어갑니다. understand. 야, 이번에는 understand로 먼저 시작하네요. Therefore, excuse me, that the Lord your God is indeed God. 네. 이걸 그냥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그 하나님이 그냥 I am who I am 말씀하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너의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understand, 이해해라. comprehend. 그냥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그냥 받아들여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이 그분이심인 줄 알아라. He is faithful God, who keeps his covenant for 1,000 generations and lavishes his unfailing love on those who love him and obey his commandment. keep 대신에 여기 obey가 나왔네요. 복종하는 것. 여기서 복종은 주종, 주인과 종의 상태에서 obey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종의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obey 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소유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소유물인 우리는 역시 신실함을 부어주고 그의 인애를 부어주고 그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시고 결국은 사랑을 부어주는 대상, 바로 그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소유물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통 다 받아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복종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게 바로 obey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전혀 다른 단어 같지만 단어를 조금 더 묵상한다면 동의어까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베이하고 하나님을 어베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지키라고 하신 명령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도록 하기 위함인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고스란히 다 전해주라는 뜻임을 온전히 아는 사람.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맥락이 같아서 어베이란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어베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understand 하고 keep doing it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어둠에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내 형제들, 지난날의 나와 같은 삶,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저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그대로 다 전해 주어서 그들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처럼 그들로 알게 하는 것. 바로 그게 뭐라고요? Obey His commandments. 이렇게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알라라는 주제어로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을 쭉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잘 묵상해서 알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인애, 사랑,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려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그대로 지켜 행해라. 그래서 그들도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그들도 알게 해줘라. 그래서 그들도 너와 같은 형제가 되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라. 바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온 땅에 충만해라. 누구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 말인 거죠. 그거를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한 번 더 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죠. 그 중에서 우선 이 페이지에는 2절과 3절 그리고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때는 예수님의 12제자일 수도 있겠고 예수님을 따라던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더 넓게는 이방인들,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임을 알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 즉 구원과 새 생명 둘 다를 포함하고 있죠. 저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영생이라는 단어에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 그중 핵심 두 가지, 가장 큰 핵심 두 가지, 죄사함, 즉 구원과 새 사람, 부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즉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이 권세를 주신 이유가,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권세의 용도는, 이 권세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겁니다.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영생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구원과 새 생명, 새 삶을 사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 또 나오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신명기 7장에서 안다라는 것이 여기 또 나오죠. 그럼 왜 알으라고 하느냐? 신명기 7장 9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에서 하나님을 알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을 주기 위한 거라고. 그리고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는 만민에게 해당되고 그 권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을 돌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이루었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7절 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결국은 그 권세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줬고 그 권세로 만민을 다스리는데 만민을 다스려서 뭘 하느냐? 영생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권세. 그것이 곧 영생인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지금 신명기 7장 9절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권세를 주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오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아는 것.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알았나이다. 이제 과거형으로 돼버렸습니다. 이미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나요? 다시 오늘 우리가 아까 묵상했던 내용대로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확신하시나요? 의심하지 아니하시나요? 항상 기억하고 계시나요? 명심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내하심과 그 약속을 지키는 것과 사랑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역사되고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 그걸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나이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자, 이게 뭔가요? 알려줬다는 얘기죠. 우린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즉 계명들을 commandment, covenant 그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줄 신실하시고 인내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해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귀로 들었죠. 보았죠. 경험했죠. 그러면 알겠죠. 그러면 명심하고 기억해야 되겠죠. 그들은 이것을 받고 영접했고 내 것으로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제 진실하게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이제는 믿었습니다. 믿었사옵나이다.
확신한다는 겁니다. Without any doubt. 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완료. 땡, 땡, 땡. 끝. 이제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러면 어떻게 누리느냐? 어둠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전해주는 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장 기쁨과 감사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도 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낭비하는 것도 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꼭꼭 싸서 땅에 숨겨두는 것도 누리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더더욱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같은 장인데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신명기 7장 9절이 우리에게 알라, 그래서 이것을 해라, 그리고 요한복음 아까 17장 앞에 나온 그러한 영생을 얻고 이러한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알라라고 시작한 그 이유가 신명기 17장 21절 23절엔 하이라이트로 나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한 하나님이시죠. 삼위지만 일체입니다. 다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그들도, 나도, 여러분도 다 하나가 되어, 누구랑? 예수님과 아버지랑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조금 전에 제가 정리했던 것의 끝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방법은 세상 어둠에 있는 이들이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전해준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전해줘서 그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실하심과 사랑을 받아 당신들에게 주는 것이니 당신들도 내가 알아서 그것을 받는 것처럼 당신들도 알아서 그것을 받으세요 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내가 믿어서 행동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내용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나 하태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그 자리에 멍청하게 앉아 있거나 낭비하거나 어디 쑤셔 박아 놓지 말고 받은 거 저 어둠 속으로 가서 저들에게 다 전해주는 그 일을 네가 해야 돼. 근데 아버지, 하태리라는 애가 제가 헛짓거리지 하지 않게 아버지 죄를 좀 잘해서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태리 죄를,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했던 것처럼 죄를 제발 저 어둠 속에 보내서 저 어둠 속에 있는 내 형제, 아버지의 아들도 그렇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나를 맡기시는 내용입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여기서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영생과 같은 맥락이겠죠. 같이 맥이 다 있겠죠. 그 영광은 또 뭐와 맥이 다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심, 인내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사랑 그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그 번쩍번쩍거리는 다이아몬드와 금이 내는 그 빛의 영광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모든 권세 잡은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사람들 가슴, 심장, 배지에 달려있는 그 번쩍번쩍한 영광이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계속 가면 혹시 그분들을 좀 비하하는 것 같아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영광의 빛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고 그 자리에 올라간 그들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신실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또 제일 핵심적인 거 뭐? 조금 전에 나왔던 말씀을 그들에게 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또 반복하죠. 우리랑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내게 주신 영광 그거 다 저들한테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저들이 받아놓고도 모르고 헷갈리고 빈신같이 똥을 싸고 앉아있어도 아버지 제발 그들을 아버지의 어떠하시면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애하시니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과 나와 아버지가 이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나 내일 이제 십자가에 이제 매달아서 모든 게 다 이루도록 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아버지한테 강조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돌아간 후에도 쟤네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아는 것처럼 쟤네들 안 변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인 나를 십자가에 올려 보내는 거잖아요. 아버지, 그거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아는 사실, 저들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버지께서 만드셨잖아요. 저들이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그 아버지 되심, 사랑하심이 저들 속에 충만케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저들을 내가 십자가에 돌아간 뒤에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공의로움 안에서 다 의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도 쟤네들이 못난 모양이 보여도 아버지 끝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저들에게 그대로 다 지키고 부어주실 건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끊어지는 마음, 아픈 마음, 그거는 아들을 버려야 하고 버려도 정신 못 차리는 우리가 어떠한 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을 보내고 모진 순교와 고통을 당해도 여전히 나를 모르고 어둠 속에서 어둠인지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자기 자녀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자기의 자식, 자기의 백성들에 향한 그 찢어지는 아픔, 하나님은 그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듣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이제 그 지켜주실 거죠? 라고 물으실 때는 안 지키는 아버지란 얘기입니까?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오히려 아버지 힘내세요. 내일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는 죽는 그 고통을 당해도 아버지 끝까지 힘내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저도 이겨낼 거예요. 아버지도 이겨내셔야 돼요. 이 얘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아니실까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지금도 어리석음과 죄와 욕심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는커녕 세상이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당신의 그 음성과 그 역사가 반응하기를 기다리는 그 성령님의 마음 아닐까요? 자, 그러면서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랑이 충만케,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이제 이해되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게 하는 이유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몰랐던 것처럼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면서도 외면하고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를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그 우리 모두 속에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도 다 포함된 건데, 어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해야 되나요?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혼자 하나요? 아닙니다.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23절이 21절과 중복되죠. 그런데 23절은 조금 더 명확하게 제 눈에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21절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된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23절은 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내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께서 아까 기억나시죠? 아담과 하와를 지은 다음에, 흙으로 지은 다음에 아담의 코에 하나님께서 후 하고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주신 그 하나님의 호흡은, 그 정체는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생명되게 해준 것의 핵심의 그 정체,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넣어준 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뭐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참 사랑, 유일한 사랑, 진리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기 안에 사랑이, 자기의 정체가 사랑인 걸 아는데 당연히 사랑해야지. 대통령은 대통령다운 짓을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정치를 해야 하고, 의사는 의사답게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정체가 사랑이면 내 삶에 나타나는 행동도, 모든 것도, 목적도, 이유도, 목표도 다 사랑이어야지. 그렇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세는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또 줬다고 하는데 그건 또 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는데 그 말씀은 뭔지, 다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예수님은 지금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나 하태리의 삶을 통해 그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안 나타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나타나는 줄 모르고 있거나, 마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켜 행하지 않는 거겠죠.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다.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의 하나님일 경우가 많다. 그 경우일 확률이 크다 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참 지겹게 여러분 귀가 따갑게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신실하신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깨닫는 대로 지켜 행하고 기도하라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의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데 모르는 게 있거든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라라는 의미이고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가르쳐 줄 때까지 모든 귀와 감각과 너의 이성을 다 하나님께로 쏟아서 듣는 것에만 집중해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해라. 그러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꽁꽁 닫아놓고 외면하고 버리고 처박아 놓고 땅속에 깊숙이 숨겨놨으니까 그런 거지.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